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뒷집에 있는 이 집사님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크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들어봤어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김 집사님이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들면서 얼른 이 집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주었어요. 즉시 응답을 받은 이 집사님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종료됐으니 이제 다른 기도 말고 제 기도만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기도할 때 이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좀 들어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렇게 원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에 대해 좀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기도와 관련되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리라. 그러니까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교훈을 주신 이후에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이 되는, 기도의 중심이 되는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너희가 갖기 위해서는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다 부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뭘 주길 원하시죠? 안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에이, 저놈은 말을 안 들어서 안 좋은 걸 줘야 돼. 뭐 이런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귀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좋은 것 주시려고, 좋은 것도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할 때마다 늘 좋은 것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이 3박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로는 구하라 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룰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믿음이 그 앞에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함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나에게 부르짖고 구하기 이전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어줄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말이 마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먼저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또 너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를 구할 때마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인간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이것 아무리 해도 내가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깝다라는 건가요? 멀다라는 건가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밀착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뭐예요?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부모님께 설 때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부모님 앞에 나올 때 쭈삣쭈삣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부모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뭐 맡긴 것도 없는데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사무실에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예, 바로 우리 세 자녀입니다. 예, 노크를 안 해요. 문을 팍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창문을 향해 있어서 컴퓨터로 이제 뭐 설교 작업을 하고 있다가 문이 팍 열리면 저는 탁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우리 새끼들이구나. 예,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구나. 문을 팍 열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 그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회복지관에 그 자판기가 생겼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가끔 음료수를 뽑아 먹으려고 동전을 내놓으라 그래요. 동전을 내놓으라 그럴 때 어떻게 내놓으라 그럴까요? 당당하게 동전 좀 달라고, 음료수 뽑아 먹게 동전 좀 줘. 그냥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전 맡겨놨어요 저한테? 아니거든요. 제 돈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뭐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아들, 딸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얻게 하신다,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똑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자, 여기서 찾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앞에서 구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열정적으로 찾는 행동을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잃은 양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떠난 탕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사실 이 메인 포인트예요. 근데 잃어버린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양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양은 그렇게 길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 원래 그런 거니까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별 상관없어. 이런 목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 양이 다쳤는지 아니면 너무나 소중해서 걷게 하기도 아까워서 등에 맸는지 등에다 이렇게 딱 어깨에다 메고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기자, 함께 잔치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본문이긴 하지만 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 바로 이 안타까움, 소중한 것을 찾아 헤매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애타게 찾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찾기를,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나서 그냥 내방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며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유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한 여자가 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고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한 드라크마의 그 가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자가 하루 일한 그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드라크마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을 받는 그 해당하는 헬라의 화폐의 단위가 이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인 가치로는 상당히 뭐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드라크마는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 그러니까 곧 남편이 될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여인에게 미리 이렇게 10드라크마를 이 줄에 꿰어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가 다 꿰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당시 문화와 풍습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존경이 없다, 남편에 대한 불경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될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 12뼘가마를 줬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를 뭐 자랑하러 다니느라 없어졌는지, 뭐 어떻게 하고 다니다 없어졌는지, 그것을 막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조급합니다. 찾기 위해서 갈급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온 방을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이처럼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여인이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이나 그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갈망이 엄청나게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찾기 위해서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혹시 자녀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뭐 놀이동산에 자녀들 데리고 갔는데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뭐 동물원 같은 데 갔는데 자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하도 똑똑한 짓을 해가지고 늘 같이 있으니까 손을 잘 안 잡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첫째하고 셋째는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둘째는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계속 한 번씩 돌아봤는데, 딱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그 호텔에서 그 애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복잡한 호텔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이 아이를 30분을 찾았습니다. 30분 동안 내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신나다, 드디어 잃어버렸다, 이랬겠어요? 이 아이 찾기 위해서 얘 엄청 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돼서 누가 혹시 데려간 건 아닌가, 이 아이 어떻게 잃어버려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가, 막 마음이 조급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따라오다가 그냥 이렇게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기둥 옆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그냥 가고. 그러니까 그 층에서 아무리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층을 내려갔더니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세큐리티 그 흑인 아저씨하고. 그래서 찾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급하죠. 이 아이 하나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3박자의 마지막은 두드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린다, 이 점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는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이 수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인내함으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어떻게 하세요?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요, 구하는 것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이제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막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으시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옛다 이러고 끝나실까요? 폭포수와 같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이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내 때는 지금이에요. Right now.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그 기도의 양이 완전히 꽉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한나는요, 군인날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격동이 되었고 번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낙심 가운데 있었으면 매일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늘 통곡하고 구하고 찾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결국 아들을 주시면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마음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그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할까요? 나쁜 것 주기 원할까요? 예, 좋은 거 주기 원합니다. 모든 부모는 동일해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정말 내가 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나쁜 것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아버지조차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주기 원하십니까? 더 좋은 것,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내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대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를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히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같이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그 갈급함으로 찾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한나가 통곡하고 구하고 서원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아버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갈급함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되 속히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함으로 찾음으로 두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